거듭나는 천국 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씨 뿌리는 비유를 함께 들었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버리고 떠날 때에 들어갈 곳이긴 하지만 주님은 먼저 천국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셨죠. 천국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가능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갖고 있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7개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말씀하시기를 땅바닥 같은, 그리고 참 돌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시고는 결국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시는 그 천국 복음의 말씀 우리가 들었다 한다면, 지난주에는 자신의 밭에 좋은 씨, 즉 천국의 알들을 통해서 뿌려지는 천국 복음을 함께 우리가 나눴죠. 오늘은 천국 복음의 세 번째 이야기인데, 바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를 본 적 있으십니까? 예, 겨자씨 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볼펜 하나로 톡 찍으면 그게 겨자씨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것이 딱 힘겨워지면, 이게 일단 자라면 3m 이상 커지는 나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그 즉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은혜 받으면 우리 삶이 막 변화되고 뭔가 새로운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죠. 우리 예진이, 수진이 또 캠프 갔다 왔는데 은혜 받고 오면 내 삶에 뭔가 막 일이 일어나고 막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음식 같은 거는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맛있고, 또 옷을 입으면 예쁜지 안 예쁜지 우리가 오감에서 바로 이렇게 알게 되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자극적이잖아요. 그죠? 뭔가 평이합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굳이 이 말씀을 묵상한들, 말씀을 내가 읽은들, 내가 기도한들 뭔 일이 일어나겠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극적이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평이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게 겨자씨처럼 뿌려지는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까지 뿌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곱씹을수록 우리 가운데서 이 겨자씨가 뿌리를 내려주고 자라서는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일까요? 우리 마음에 뿌려진 겨자씨는 세상이 주는 것보다 굉장히 작게 느껴지겠지만, 막상 그것이 마음에서 자라게 되면 이것이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는 그 가지에 이게 깃들인다는 거예요. 가지에 깃들인다, 그 말은 가지에다가 거처를 삼고 안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는데요. 참 신실한 기독교인이면서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때 그분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어서 이게 사람을 보면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좀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좋으면 좋은 사람, 나한테 안 좋으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세상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든지 이런 마음이 그분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 가운데 뿌려진 천국 복음이, 그분 가운데 천국 복음이 뿌려지게 되는데, 또 남편 미우라를 통해서 전해지는 좋은 씨앗들이 그 삶 가운데 이렇게 뿌려지고 또 심겨지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게 삶이 점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된 마음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니 처음에는 그게 별것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큰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더니 어느 순간 너무 가슴이 벅찬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야, 내가 이 벅찬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 마음에 그 벅찬 마음을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내게 뿌려진 씨앗 때문에 벅찬 마음으로 글을 써서 사람들한테 전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는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더라고요. 저 역시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매를 맞고 제가 수시로 이렇게 지하에 차고에 갇히게 됐는데, 그때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창고에 숨겨놓은 책이 미우라 아야코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마다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평안을 얻고 제가 위로를 얻는지 모르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중독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산다는 게 굉장히 낯설 수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뿌려지는 겨자씨 복음이 뿌려지고 또 뿌려지는, 그것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또 심겨지면, 또 그 말씀을 내가 곱씹고 또 곱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이 쉼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겨자씨 믿음을 통해 세상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쉼을 쉬게 된다. 그런 은총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또 네 번째 천국복음으로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룩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작게 스며들어간 이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말이면 한 150명 정도 먹을 양입니다. 꽤 많죠? 근데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누룩이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 전체를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뿌려지는 겨자씨들과 이렇게 매주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는 가운데 마음이 심겨지는 이 누룩들이,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천국 복음이 단순히 뿌려진다고 해서 다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44절부터 46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심겨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버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아서 너무도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고 있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달은 그들이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죠? 바로 그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이 장면을 사도행전 19장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울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병든 사람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살아있는 그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한 마술사가 그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이나
또 역술인 같은 것을 말하는데 그들이 그동안 이렇게 배우고 익혀왔던 모든 책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다 불태워버렸다는 것이죠. 누가 앞에서 그걸 계산을 했나 봐요. 보니까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그게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또 누가 계산해 보니까 책이 한 2만 5천 권 정도, 그러니까 금액은 한 25억 정도 되는 금액을 그가 해당되는 책을 버렸다는 거. 여러분 요즘 시대에 아무리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2만 5천 권을 읽은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2만 5천 권이나 되는 책을 읽으면서 무당이나 무당 같은 그런 역술 같은 것에 빠져가지고 풍수질이나 관상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천국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토록 빠졌던 무당이나 운세나 풍수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게 깃털보다 가벼운 거예요. 가질 이유가 없는, 가질 필요도 없는, 내가 뭐하러 이걸 받지? 내가 뭐하러 이걸 내가 여기에 마음을 쏟았지? 그런 마음 드니까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 앞에 와가지고 그 모든 책을 다 가지고 와서 다 불살라버렸다는 것이죠. 로마 역사를 보면 바티칸에 있는 그 교황청이 얼마나 이게 권력 중심적이고 율법적이고 정치적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한 신부가 하루는 그렇게 고대하던 로마에 가서 이제 계단을 오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이 임하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내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몸을 상하게까지 이렇게 내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하면 이 기도하는 이 가운데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인가? 정말 구원은 어디 있나? 정말 나를 살리는 생명은 어디 있는가? 성공과 부와 권력이 몰려있는 이곳 로마인가? 그러다 문득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롭다라고 불려진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의로운 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다른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만이 나를 살게 한다. 이 말씀이 마음에 탁 꽂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0절 이 말씀이 머리에서 번뜩했던 이 루터는 그 즉시 계단에서 내려와서 당시에 성공과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던 그 로마를 빠져나오는데 그가 빠져나오면서 딱 하나만 들고 나왔다는 거죠. 그게 뭐였을까요?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 이거 하나 들고 다른 모든 것 내가 권력과 부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나왔다. 그리고 그는 로마를 빠져나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이 천국 복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치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묵상하자고 이런 묵상책 나눠주고 우리 예진이 수진에게도 묵상책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 복음을 듣고 좋으면서도 천국보다는 세상이 더 귀하고 세상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는 내가 천국 복음을 버릴 망정 천국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7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예. 마지막 7번째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바다에 고깃대를 잡으려고 배를 이렇게 바다에다가 여러 대를 띄워놓고 각 배의 끝에다가 그물을 고정해서는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
바로 그런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잡아 올린 고기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지만 못된 것은 버린다는 것이죠. 여기 못된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썩은 것을 말합니다. 썩은 고기를 건져갈 어부는 없죠. 아무 쓸데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에도 그럴 것인데 천사들이 와서는 의인 중에서 못된 것, 악인들을 갈라내어 구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 틈에 있다고 해서 의인 되는 게 아닙니다. 의인들 틈에 있다고 해서 의인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어야 되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그것은 그 마음에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고소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인 틈에 있지만 그 마음에 의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거절하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의의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오면 주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분리시키시고는 그들을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처럼 불못 즉 지옥에 던져 넣으리니 그들이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영원히 이를 가는 인생 끝자락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생명을 누리는 인생하고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 여러분, 의가 되신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 그 의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것처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을 어설프게 하지 않고 신앙이 분명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의인으로 불려줄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이 전하신 이 천국 복음을 따라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하루는 기브온에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인생에 이제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가 나타나신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좀 재미있는 것은 왜 구약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실까? 좀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꿈속에서 나타나신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거나 또 현실의 문제들이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하면 잠을 이루기가 어렵죠. 근데 잠이 딱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 내려놨다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해서 삶의 현장에서 딱 비껴간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사람하고 독대하시기 위해서 꿈으로 나타나시죠. 여러분 그렇다 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역시 솔로몬처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걸 다 엎어. 제가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핸드폰을 끄세요. 핸드폰을 켜놓고 묵상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을 때 핸드폰을 끄세요. 내가 하여가 뭔가 신경 쓸 만한 일들을 다 끄세요. 모든 걸 다 오프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두고 딱 독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신 그 현장을 우리 역시 그 현장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스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오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이 시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처럼 꿈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데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이 있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주님이 솔로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물으셨을까요? 아니, 솔로몬이 뭘 해야 될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뿌려진 좋은 씨앗 앞에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어떻게 반응했길래 그는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보였던 반응, 두 가지 고백과 한 가지의 소원을 듣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고백은 이랬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했던 첫 번째 고백은 제3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왕이 했던 것은 뭔가 운이 좋거나, 아니면 어머니 밧세바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잘 설득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됐다거나 하는 뭔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하게, 다시 말해서 끝까지 진리를 따라가고 또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바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의 얼굴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갔다는 것. 자신이 한 게 자신이 어떤 자격이 전혀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은 마치 자기 이야기를 삼자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이 왕에 오른 것은 어떤 행운이나 능력이나 인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사듯이,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 같이,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는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지도 않고요,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수고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저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백이 있죠. 7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다윗을 대신해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종은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작은 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너무도 미약한 사람이어서 제가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백성들이 큰 백성이어서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는, 또 기록할 수도 없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정말 솔로몬의 말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 달리 굉장히 이렇게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었던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년에 인구 조사를 했더니 싸울 수 있는 남자 장정을 세워보니까 120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늘어난 것이죠. 정말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아브라함의 인생에 뿌려진 겨자씨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겨자씨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놀라운 결론이 된 것이죠. 그렇게 이런 현장을 보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저는 너무도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역사 앞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재판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저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참 모든 전능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또 이런 고백을 한다면 솔로몬 이제 어떤 소원을 말하고 있었을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말하기를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말하기를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다른 번역본에서는 모두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명석한 머리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역개정에서 이것을 듣는 마음으로 번역을 하는 것은 그 원어가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하나님 나라에 내게 필요한 것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이나 건강이나 풍요로움, 그리고 또 내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방해했던 그 형제 왕자들에 대한 그 시기심, 그들에 대한 재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딱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참 그런 마음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고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 그 가치 있는 말씀을 내가 듣고 싶어 했으면 솔로몬이 그 구할 수 있는 수많은 것 중에 딱 하나님 듣는 마음을 달라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가 왕으로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가 있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딱 하나. 하나님, 이 종에게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과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감동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말대로 행할 것이다. 온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총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앞에도 너 같은 자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얘기만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강건해지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쉼과 안식과 평안 얻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전도서와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임한 이 천국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 임하여서 뿌려진 그 씨앗을 통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놀라운 삶을 살겠던 이 천국복음이 놀라운 역사가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 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저나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여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 말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옆에서 열심히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면서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옆에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면서 또 친히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진리가 뭐겠냐? 우리가 확실히 붙들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바울이 뒤에서 말하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주시면서 믿는 자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결국에 영화롭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진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던 성령님은 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곁에서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합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게 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도록 그렇게 합력하여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께 부름받아 합력하여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합력하여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임하여서 우리 삶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끔 합력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 그 자들을 이 세상에 누가 그를 대적하며 누가 그들을 고발하며 누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으며 누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주는 고난이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나? 통제할 수 없는 불안이나 걱정과 근심이, 고난이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박해나 기근이나 기후위기나 적신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미움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미움당하고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세상에 어떤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는, 참 세상 기준에는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렇게 겨자씨 같고 누룩 같고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 같아 보여도,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삼위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었으니, 내가 확신하는 것은 사망이나 생명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염려, 두려움, 불안 같은 그런 일들이나 아니면 또 장래에 일어날 그 일들이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에 대한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신 천국 복음이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천국 복음 앞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든 마음 다 모아서 하나님,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내 안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제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붙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미래 가운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천국이 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임할 수 있는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께 좀 정직하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좀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하시면서 돌이키시면서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 하나님 나라가 가장 내 안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제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미약하나이다. 함께 주 앞에 우리 삶을 정직하게, 진솔하게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정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하나님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것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이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부터 임하도록 하신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진짜 우리를 살리는 이 천국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이것을 위해서 세상은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사 하나님 진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인도하시기 싸우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